보죠. 히브리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이건 우리 인생들이 찾아 헤매고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현재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사람들은 좋은 것을 찾아 헤매죠. 더 나은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직장, 또 교회도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에 속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싫어했고요. 바울이 유대인 속에서 유대인 학자로 헌신을 할 때는 박수를 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는 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모습을 보죠. 크고 어느 사람들이 있느냐,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또 목사의 외모, 학력을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교회는 찬양대가 좋고 반주가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얘기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일상을 받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떨까요? 생일상에는 평소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상에서도 가장 메인 음식이 있죠. 교회가 찬양도 좋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조직도 잘 돼야 되고 건물도 좋아야 되고 목사가 또 못생긴 것보다 잘생긴 게 좋겠죠. 나처럼 키 적은 것보다 좀 키도 크고 나처럼 학력이 없는 것보다 박사학위 주렁주렁 가지고 있는 것 좋겠죠. 근데 설교가 성경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사만 만나고 간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9절에서 얘기하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좋고, 그런데 그것은 구원에 속한 것. 어떤 것이 완전한 구원이냐, 이 말씀이기도 하죠.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지금 2절에서 1, 2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합니다. 오늘 9절에서는 더 나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장에서 배운 것은 벌써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너희가 다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을 어린아이가 되었다. 너희가 장성한 자면 단단한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영적 식약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거죠. 근데 성도들이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누구 책임인가요? 교회 책임이고 목사들 책임이죠. 그래서 오늘 6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이것을 가르칠 것, 이것을 얘기할 것이냐 이거예요. 언제까지나 회개를 얘기하고, 언제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언제까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만 가지고 설교할 것이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구원에 속한 것, 그리스도의 초보에 관한 것, 가장 초보적인 것,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첫 번째죠. 예수를 믿는 건 죽은 행실, 잘못된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죠. 다음 세례와 안수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가장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구원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고 심판에 관한 건 얘기하고 안수에 관한 건 얘기하고 믿음에 관한 것 계속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다. 자, 이 말은, 이 설교는 상당히 무서운 설교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딱 떼서 설교를 한다면 성도들을 겁주는 겁니다. 너 지금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성경대학교 졸업했어?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너 아직도 타락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지옥이야. 이 설교가, 이 부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상당히 좀 말이 직선적이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좀 말썽꾸러기 아들 계속 일을 저지르면 야,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청년 때, 사춘기 때, 청년 때 그 이야기 안 들어본 아들들은 상당히 얌전하고 착한 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너 차라리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머니 마음은 어떨까요? 나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설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얘기하고 회개도 하고 충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된 그 상황에서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건 뭘까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감동이 있었던 것을 내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못 박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늘에서 끌어내릴 수 없는 분이에요. 이 땅에서 일을 다 마치고 하늘 보좌로 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불사름이 될 것이다. 이거는 지금 5절 말씀 5, 6절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도 그만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그러고도 선한 채소, 먹기 좋은 채소를 내야지,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꼭 먹고 오리발 내놓는 격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6장에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지금 나타난 배경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설교를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여기에 보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그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그가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선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복을 베풀고 악한 사람에겐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여기에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목사들은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으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다면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이건 뭐예요? 우리가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지만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10절 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성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너희 행위, 그리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하나님은 목회자들의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너희 각 사람이라는 건 이제 성도들이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열심히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고자 열심을 하는, 선한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처럼 부지런하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그죠? 약속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거죠. 사역자들을 세운 것은 여러 가지 심판에 관한 설교,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많은 것을 듣고도 오리발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많은 것을 듣고도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 이제 우리가 이 16장에서는 이렇게 나오자면 10장에서는 더 무서운 말이 나와요.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그러죠. 기업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한다.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다윗이 있고 12사도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경으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 선진들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현세에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선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 때로는 회개에 관한 것, 그리스도 초보에 속한 것들, 심판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가슴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은 원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도 했고요. 두 번째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그가 그의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모든 길로 인도하게 하사 내가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성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성경으로 물으니까 성경으로 대답한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성경에는 네가 말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목사가 지금 어떤 설교를 하면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뚝 떼어서 가리킨다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건 사탄이 즐겨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매일 그러한 초보적인 것을 계속 하지 말고 좀 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얘기해서 주님의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온 그 메시지는 너는 지금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떼어서 전달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속썩이는 아들한테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 말만 뚝 떼어서 외국 사람한테 번역하면 뭔 그렇게 무식하고 악한 어머니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을 새겼으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말까지 쏟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우리 복음 설교자,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이 뭘까요? 더 나은 것은 무엇일까요?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결론이 13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두 가지 맹세, 두 가지 약속입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복주며 복주고 번성하며 번성. 아닙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보다 큰 분이 없으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잖아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즉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잘못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잖아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죠. 그는 창조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위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뒤에 보면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본향으로 갈 것 같으면 갈 곳이 있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갔다. 그걸 바라보고 그 아들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에 있는 본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확정이다. 두 사람이 어떤 맹세를 할 때는 서로, 자, 내가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할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할 때. 그러면 상대가, 아, 그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거니까 받아들일게. 대통령의 이름으로 한 거니까 받아들일게. 목사의 이름으로 한 거니까 받아들일게. 그래서 그 맹세라는 건 최종적인 확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자기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서 그 말씀 자체, 그 맹세 그 자체의 권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30년 걸렸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나를 좀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뒤끝이 좀 있으신가 보다. 내가 이태원에서 잘못한 거 아시고, 야, 뒤끝이 있으니까 복도 안 주시고, 여기 분명히 복 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복도 안 주시고 번성하게도 하시지 않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크고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일생을 마치셨습니다. 오병이어 근 2만 명, 3만 명 정도가 따라왔어도 너희가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냐, 먹을 것 찾아온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7절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다는 걸 뭘로 맹세했냐? 더 큰 자가 없어서 내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해서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렵니다. 근데 복주고 번성하게 번성했다고 하는데도 여기 보면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위로가 필요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배의 닷을 비교한 건데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멜기세덱을 끌어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성찬을 가지고 나와서 대했죠. 그리고 그를 축복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샬롬왕, 의의 왕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가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 7장에서 배웁니다. 5장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멜기세덱 얘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왜 바울은 이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반차를 잇는다는, 계보를 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요, 백성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6장, 여러분들 더 나은데, 더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닷,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목사들에게는 내가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을 듣고도 뽕 먹고 오리발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워 마지막엔 불사름이 된다. 이것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이런 아픈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상속자의 길로 나가게 되는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 앞에 예수께서 있사오니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조금 더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만 바라보게 하소서. 성경은 모두 자기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것이 때로는 저주하고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로 복되고 복되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